지난주에는 3.1절이 있었습니다. 3.1 운동이 있은 지 99주년 되는 해였습니다. 3.1절 기념식을 잠깐 봤는데, 이번 정권 들어서 기념식들이 사실 어떠한 뮤지컬이나 어떠한 공연보다 더 좋다는 이야기들도 많고, 기념식을 보다 보면 역사에서 잊혀졌던 것, 우리들이 기억하지 못했던 것, 숨겨졌던 것들을 찾아내고 또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무척 생각이 나는데요. 서대문 영무소에서 진행하는 행사를 보면서 3.1 운동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있었지만 서대문 영무소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유관순 열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동대 입구 근처에 살았었는데요. 제가 남산을 자주 이렇게 올라갔는데, 남산 가는 길에 오른쪽 옆에 유관순 열사 기념 동상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지나가다 그냥 보면 보이는데, 가보면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고, 우리나라의 동상들이 사실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만드는 데 집중하고 높이 만들어 놓다 보니까 막상 가서 보면 이렇게 우리가 눈을 이렇게 마주칠 수도 없고 거리도 감이 있어서 동상 제작할 때 조금 더 의미들을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유관순 열사가 3.1 운동했던 1919년에 저쪽에 이대 학당, 이대에 있는 학교를 다녔다고 하죠. 그러다가 학교가 3.1 운동이 일어나고 폐교령, 휴교령 내려져서 천안에, 충북 천안이죠. 천안에 내려갔습니다. 천안에 가서 한참을 지내는 과정 가운데 제가 이제 천안에 있는 그 교회, 유관순이 다녔던 교회와 기념관 이런 데를 다녀봤었는데, 교회는 아담하고 예쁘게 지어졌는데 그 밑에 기념관이 있어요. 그런데 기념관이 사실 가보면 약간 씁쓸합니다. 너무 옛날에 만들어 놓고 다시 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 놔서 얘들 데려가기에도 약간 어쨌든 그런데요. 그 옆에 생가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유관순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흔히 알려져 있고, 이 열사가 그래서 교회를 끝나고 천안에 있는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아우네 장터에서 또 한번 운동을 계획하고 열심히 했었다고 하죠. 그리고 4월 초에 있었던 그 천안 아우네 장터 항일 운동 집회에서 그의 아버지가 죽고 유관순 열사는 잡혔다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맞아서 죽었다느니 팔이 잘려서 죽었다느니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슬픈 이야기들만 가득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서대문 형무소 내지는 우리나라에서 3.1 운동 때 죽었던 사람이 약 7,500명 정도 죽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수없이 많은 죽음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으니 이제라도 하나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되게 제가 유관순 열사에 대한 이야기 중에 제일 슬펐던 것은 묘가 없어요. 죽은 다음에 이태원에 있는 공동묘지에 묻혔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무연고 묘지가 돼가지고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역사에서 이렇게 잊혀져 가는 사람들이 많고, 더군다나 여성들, 연약한 학생들, 보통 이런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많이 잊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3월 한 달간은 이런 것들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3월에 읽을 책으로 제가 이봉창 열사에 대한 책을 추천을 했는데, 그 책도 읽어보면요, 우리가 잊혀졌던 것들, 기억하지 못했던 것, 열사들이 갑자기 어디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비슷한 삶을 살다가 누군가가 마음의 결단 가지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열사일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모두 삶의 현장에서 누구나 결단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생각 일주일 동안 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라합에 대한 이야기 설교했었는데요. 주일학교 학생들도 라합 설교 들었었죠.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큰 성 여리고를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 성 안에 살던 라합이 어땠다는 것입니까? 당신들이 우리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당신들을 두려워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가 큰 힘을 얻어서 라합은 하나님께로 건너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는 이야기, 이것이 여호수아 성경의 시작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 역사를 열어가는 이야기에 당시에 이방 여인이라고 불렀던 한 여인이 있었다는 이야기 지난주에 전해드렸고, 제가 할 수 있으면 여성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올 때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했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지난 주중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여성들의 이야기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여호수아 다음 성경이 사사기라는 성경이 나오는데요.
사사기 성경 읽어보면 사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사사. 뭐 하는 사람일까요? 잘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사사라는 직업이 약간 애매하고 어려울 수 있는 것이 성경 가운데 제일 마지막 사사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 사무엘인데요. 이 사람이 했던 일이 왕과 같은 일도 했다가 전쟁을 지배하기도 했다가 또 제사장 역할을 하기도 했다가 예언을 하기도 했다가 너무 다양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사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참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5절, 6절 이렇게 보면 사사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이 두 가지 안에 사사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5절에 보면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사사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 공의롭고 정의롭게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 여자 선지자, 이 여자 사사 드보라가 판단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즉 재판을 하는 일이, 판단을 하는 일이 사사의 첫 번째 일이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나안 왕과 전쟁을 치룰 때 전쟁의 장관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재판을 하고 나라의 위기 상황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사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될 때 4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주보를 펴서 주일학교 학생들도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라피롯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여기 보면 그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라는 말은 사사기 3장 이야기부터 4장 앞에까지를 쭉 읽어보면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가나안 땅을 여러 정복하고 많은 땅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가 와서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점령한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많은 땅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남아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기 위하여 그 사람들을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괴로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사람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재미있는 것이 이런 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기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기간들이 나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길어져요. 처음엔 8년, 10여 년, 그리고 나중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20년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괴로움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간이 점점 더 아픔을 많이 당해야,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야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괴로움 당하면서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바로 보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사사가 없는 기간들이 있어요. 한 사사가 죽고 나면 몇십 년 동안 평화가 있고 그 다음에 사사가 없는 기간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사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사가 꼭 없는 기간들이 있고 그 기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더란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단절을 계속 만들어 놓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만 주신 것이 아니라 계명도 주셨기 때문이에요. 보이는 사사도 그들 앞에 있지만 보이지 않고 들리는 말씀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사가 그들에게 와서 했던 이야기가 새로운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계명들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판단들을 재판으로서 그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있을 때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보이지 않으면 계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이 일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왕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속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리고 보이는 사람들에게 구원해달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알기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가지고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이유를 3절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3절 앞쪽만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여기를 보시면 야빈 왕이 뭐가 있다고요?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왕에게 어려움 당한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이냐면 철병거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성경을 읽다가 사사기까지 오면요, 계속 이 철병거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을 정복하러 갔는데 가다 보니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철병거 때문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철병거가 있어서 안 된다, 철병거가 있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인데 철병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철병거가 오늘날로 생각하면 어떤 무기 정도 될까요? 탱크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하고 싸울 때요,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통상적으로 철이었어요. 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돌? 돌은 너무 심했고 청동을 보통 가지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청동. 청동과 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칼은 사람을 싸울 때 칼로 베일 수 있어요. 근데 청동은 베이는 무기가 아니라 뭐 하는 무기일까요? 타격기야, 타격기. 때리는 거. 찌르거나 때리는 거. 그러니 공격을 1대1로 싸우면요, 칼 든 사람과 청동 든 사람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칼 든 사람이 이기는 거죠. 얇고 가볍고 무기가 훨씬 강하니까요. 그런데 칼과 청동의 무기만 해도 이렇게 힘든데 칼을 든 사람이 뭐까지 가지고 있다고요? 병거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싸우면 안 될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탱크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탱크 900대 몰고 전쟁 치르러 나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에 보니까 평소에 전쟁하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까지 뭐 용맹하다고 나오지도 않은 두 지파, 성경 6절에 보니까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뭐 농사 짓고 양치던 사람 10,000명이 와가지고 전쟁 치르러 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대방을 보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우리는 무기도 없는데 저 사람들은 칼 무기에다가 쇠 무기에다가 철병거까지 있으니 전쟁이 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청동을 들고 무기를, 전술도 없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군대장관 한 명을 뽑는데 이 바락이라는 사람을 뽑아요. 그래서 당신이 가서 전쟁을 치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바락이 여전히 뭐가 두려워요? 철병거가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왔지만 그 말씀만 믿고 가기에 아직도 두려워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사, 선지자 드보라에게 당신이라도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드보라, 나중에 나오는 야엘, 이런 사람이 오히려 더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서는 여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당신이 함께 있지 않으면 내가 갈 수도 없다고 말하는 이 바락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바락이라는 사람과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라는 사람이 전쟁을 치러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장소가 참 기가 막힌데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강에서 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손이라는 강에서 싸우게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병거 가진 사람들이 왜 강에 와서 전쟁을 치를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대부분의 강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강처럼 물이 많은 강이 아니에요. 어쩔 때는 강이었다가 어쩔 때는 강이 아닌 곳이고, 강이라 하더라도 물이 졸졸졸 흐르는 곳입니다. 비가 오면 갑자기 강이 되지만 보통은 시냇가 정도 아니면 물이 거의 없는 정도의 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전쟁을 치를 수 있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5장 성경을 읽어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이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이 나중에 환호하면서 찬가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부를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구름이 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러지 않는 곳인데 물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병거가 무척 강하지만 물이 있는 곳에서 강을 건널 수는 없고 갑자기 물이 덮치면 차라리 병거가 없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는 과정 가운데 물이 갑자기 덮치고 철병거는 쓸데없는 무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군대장관 시스라라는 사람, 가나안의 군대장관 시스라가 이것을 누구보다 빨리 알았어요. 이 병거에 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물에 빠져 죽는다. 우리들 이미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의 과정 가운데서도 홍해를 건너던 그 많은 병거들이 물에 빠져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15장에 누가 이야기를 하냐면 미리암이 참가를 부르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물에 덮치니 아무 쓸데없는 무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너무 슬프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군대 장관 시스라, 당시 전쟁은요 전멸해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군대 장관, 상대방의 장관을 잡는 것이 전쟁의 우두머리를 잡는 것이 전쟁에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스라는 도망쳐 버렸어요. 전쟁에서 물에 빠지는 것을 보고 도망쳤는데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바락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뭘 봅니까? 철병거만 봐요. 그래서 빨리 저 병거들을 다 없애고 병거들이 사라져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스라라는 사람이 도망을 쳤어요. 아직 전쟁이 지지 않았고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오면 이길 수 있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전쟁이 이 철병거를 무찔렀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시스라라는 사람이 평소에 자신과 가까웠던 헤벨이라는 사람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그 아내의 장막에 들어가요. 성경에 보면 이 이야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가가지고 장막에 갔더니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사람이 지쳐있는 군대 장관에게 이런 이불 같은 것을 갖다가 덮어줘요. 힘들어 보였나 보죠. 그리고 물 좀 주십시오라고 처음에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우유를 갖다 줘요. 지쳐있는 사람이 우유 한 잔 마시니까 몸이 어떻게 됐을까요? 나른하면서 잘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유를 마시고 누우니 이 아내가 이불을 덮어준 다음에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려고 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군대 장관이 정신을 차렸는지 여인에게 아까는 물 한 잔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청하다가 이제는 이렇게 얘기해요. 장막 앞에 서서 누가 오나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명령하듯이. 그리고 나서 그 명령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남자가 있냐고 물어보면 없다고 해라. 요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유언. 없다고 해라.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장막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남자의 장막이 따로 있고 여자의 장막이 따로 있었던 것 같은데 장막에 늘 가서 받는 말뚝을 하나 가져다가 관자놀이 여기에다 대고 자고 있는 군대 장관 관자놀이에 대고 방망이를 가져다 때렸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성경 주보 앞쪽에 이 운보 금기창에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올렸는데 원래는 이 야엘이 시스라를 머리를 박는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올려볼까 하다가 예배 시간에 너무 잔인하고 행여라도 안 좋은 영향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을까봐 그냥 명화로서 남겨두고 이 그림을 남겼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잔혹하고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기절해서 바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찾아와요. 그곳에 찾아와서 물어보겠죠. 이곳에 남자가 있습니까? 어때요? 없습니다. 자기의 말대로 그냥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철병거가 없는 가나안 왕은 이스라엘에 패배하게 되고 이스라엘에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방식이 여호수아, 사사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사람들, 라합, 야엘 이와 같은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참 놀랍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두렵고 있던 철병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후로 철병거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철병거를 이스라엘 모든 땅에서 사라지게 만든 것이 누구냐면 이스라엘과 싸울 때 철병거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구름의 하나님, 물을 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싸우다는 철병거가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는 걸 가나안 사람들 모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철병거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인들뿐만 아니라 사사기 성경들을 계속 읽다 보면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힘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강해 보이는 철병거들도 강해 보이는 군대 장관도 물에 잠기게 하시고 여인의 손에 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약해 보이는 우리 모두더라도, 주일학생들이라도 여인들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모두 부족한 사람들이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정의와 공의로운 사회를 꿈꾸고만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큰 일이 아니더라도 조그만 촛불 하나 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목소리를 내게 하시고 서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여인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힘없는 사람들,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